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를 심판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한 집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거기에 돈을 더 주잖아요. 돈을 더 준다는 것은 가치를 더 준다는 것이죠. 안전한 차 어떻습니까? 그 가격에 맞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참 따져보고 꼼꼼히 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또 차, 여러 가지들이 이 안전한가,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한가. 참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밖에서 그런 것을 또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잠시 깜빡하고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밖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지, 안전하지라고 종종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안전한가? 안전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거스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금 특별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착각을 무너뜨리시고 이 겉으로 안전해 보여도 그 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 지도자들의 악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성문 동쪽으로 동문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니 근데 데려갔더니 그곳에 에스겔이 보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 25명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무섭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마다,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니까 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철통 방어막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남유다에는 여전히 고관들이 있었고 또 왕이 다스리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남아있으니까 특별한 존재들이고 끌려간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고, 우리는 남아있으니까 복받은 사람들이고 끌려간 사람들은 벌받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백성들을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가 아니지 않나요? 그들은 자신에게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래서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찔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남아있는 자들도 쳐야 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만의 안락함, 자기만 특별하다고 추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불의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몇 주 전에 텍사스에 아주 물벼락이 떨어졌죠. 그래서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고 정말 많은 사망자가 나와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건의 또 그 뒤에는 또 기상청의 예보 인력이 감축되어서 이것을 알리는 데에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인력들이 또 퇴직되거나 해고되면서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 온전하게 인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비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비 뭐 많이 와봐야 더 잘 대처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큰 피해가 이번에 텍사스 홍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위기가 올 때에 이런 여러 기상 시스템, 또 비가 올 때에 안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들, 어쩌면은 이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역할들의 그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분들이 특별히 신경 써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이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던 사건들이 피해가 너무 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말씀과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자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지도자 역할을 맡은 자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이 가마로 여겼던 나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를 품은 자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개인의 기도들 너무 많으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눈물로 씨를 뿌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한가, 내가 타는 차가 안전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더 중요하죠. 더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따뜻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외적인 언행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꾀,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또는 우리만 알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보니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이 우리를 지킨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그 안에서 끌려 나와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9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고기가 아니라 시체였고 가마라고 생각했던 곳이 심판의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전한 성에 있느냐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글쎄 이 홍수 사건에 이렇게 보고하고 연구한 국제 경제 분석에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약 2조 달러의 경제 손실이 있었대요. 참 이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간이 이 모든 자연이 나의 것이지 내 것이지라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대응하는 것, 참으로 지금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 물론 그 생각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성읍은 감하여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외적으로 번성하는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의 자리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저도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에서 여러분 맡으신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말씀해 보니 결국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또 끝나는 지점에서 심판이 아니라 또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해 주시는 이유도, 또 그러지 말라는 이유도 10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회복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불의한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성읍으로 끌려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주의하라고 핵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2절 말씀 전체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리를 지키고 또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참 이게 쫙 갈려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노트에 적어서 정말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주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안전한 척, 또 믿음 있는 척 하던 그러한 껍질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아뢰옵니다. 성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